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 덕분에 미국 잘 갔다 왔습니다. 아마 오늘 세우신 이유가 미국 갔다 와서 받은 응답들 본 거 이야기 좀 하라고 세우신 것 같은데요. 참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 단체를 쓰실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쓰실 수밖에 없는 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전도자, 요걸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이해되면은 나머지는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배운 게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놓고 과연 또 한 시대를 놓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다거든요, 사실. 전도자라 했을 때는요, 분명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세계복음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때부터 세계복음화라는 걸 놓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로컬과 파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로컬적 개념에서 생각 외에는 못 했습니다. 구원받고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목사로서 개척해서 교회 하나에서 내 교회 키워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 뜻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된다. 이게 로컬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내 밖에 내와 관계된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내 편하고 내 배부르면 되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요, 전부 신앙의 개념이 기도 제목을 딱 보면은 전부 자기 동기, 자기 편안하고 자기한테 문제 안 오고 자기한테 이득되는 쪽에 뭔가 기도 제목 외에는 다른 제목이 없어요. 근데 내가 몸이 어스러진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시대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까지 볼 수 있는 게 파라적 개념입니다. 그 천주교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는요, 파라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다 교인이라.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정복 싸움 하잖아요. 천주교가 다른 나라 이겨버리면은 그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로마가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옆에 변방을요 이렇게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로카라 시켜버립니다. 천주교 영향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반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교 개념이 또 있잖아요. 우리 아니면은 너희는 전부 개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개념과 사상이 딱 있어버리니까요. 안 가요. 기도 제목도 로컬에서 파라로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뭐만 들어왔노 그러면요, 파라 개념이 아닌 교회는 로컬 개념만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 커지면 되는 거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 로컬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인기 얻고 내가 좀 제작해가지고 내 말 듣도록 만들어가지고 내 따라다니면 돼. 그래 부르고 나면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꽉 찾는데요, 안 봐. 내 거 하는 거 재밌으니까. 이게 지금 개인 기도 제목의 수준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도요, 가만히 보면은 현장에 99% 죽어가는데 여기에 딱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목사님은 선교 가고 전도 가자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 뭐 이랍니까? 선교합니까? 이래 돼 버린다니까. 거기에서 갈등 억수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이번에 미국 가서 본 게요 이겁니다. 개인 기도 어떻게 하고 교회 기도 어떻게 하는가. 그 내가 두 분을 봐서요. 한 분은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장현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밥 먹을 때마다 앉아가지고 식사기도, 대표기도를 시켜요. 미치겠더라고. 자기가 혼자 하면 되는데 목사님 시키다가 불도 또 내 인데까지 떨어지잖아. 그거 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하란 말이고 목사님 쭉 앉아놓고. 그런데요, 제가 그분이 식사기도 하면서 기도를 쭉 하는데, 짧게 하시는데 그 교회 기도 제목과 우리 목사님을 두고 그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요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기도를 저렇게 하면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시기도도 그렇고 무시기도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은 정시기도 개념보다는 이미 넘어서서 무시기도 개념으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 이제 장 목사님 기도는 가만히 보니까 정시기도 할 때 굉장히 편하겠더라고. 그것도 무시기도 도입하면 굉장히 편한 부분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한 사람 놓고요 답을 내버렸어요. 그 사람 놓고 그 사람 봤다 그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 100사람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저 사람 놓고 무슨 기도하고 저 사람 놓고 무슨 기도하고 저 사람 놓고 무슨 기도하고 기도 제목 딱 정리되어 있으면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은 안 나와. 나올 거 그죠? 안 나와요. 보면 그냥 이야기하고 잊어버려. 기도가 안 돼요. 야 이것 봐라. 저는 목사입니까? 솔직히 기도하는 거 혼자 막 고민 놓고 딱 생겼다. 그러면 그 고민 잡고는요 제가 해결될까지 물고 늘립니다.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개인을 놓고 기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그 사람 놓고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 놓고 기도 못 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 안 나왔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요 여러분 거하고 딱 통해버리면요 끝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교회 기도 제목하고 딱 맞는 순간에 여기에 정체성 기도 돼요. 여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내가 목사님의 기도는요 겉으로는 전혀 표시 안 나요. 그런데 딱 앉았다 그러면은 뭘 보느냐, 이 시대에 내가 누구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거 생각하는 게 기도요. 그러면 모든 사람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하나님 계획 찾아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 기도가 조금은 차이 있더라고요. 나는 둘 다 없어.
그래가 자꾸 가면은 자꾸 자요. 나 주특기가 자른 거라. 보면서 그래, 뭔가 마음에 한이, 언약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이거 있습니까? 요게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딱 박혔다. 그게 기도를 안 그럽니까? 여기 언약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요 한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왜 영적 전쟁이 필요하냐? 요 언약 잡은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요 언약을 자꾸 퍼뜨리거든. 그래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요 언약 못 퍼뜨리도록 시비 거는 거요. 그래서 무지카를 하는데 늘 문제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체성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 정체성이 도대체 뭘까? 이거요, 사단이 요거 하나만 못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요것만 모르도록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하는 소리가, 뮤지컬 하는 사람이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시대에 내가 왜 태어나야 되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뮤지컬 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또 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많은데 내가 이 시대에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 찾아내야 됩니다. 요 부분이 어디만큼 나와 있냐. 그 사람의 삶 속에 요게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요것 때문에 삶 속에 요것 때문에 내 삶이 움직여지는 사람요, 요 사람이 정체성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는데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요, 이렇게 좀 보니까 요 정체성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이 제자요. 불신자도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모르도록 만드는 거, 정체성. 이 시대 여러분 누굽니까? 저 오늘 아침에요, 기도 제목을 하나 찾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찾았냐. 하나님 정말 70억 살릴 수 있는 70억 인구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내가 그러기도 했습니다. 지금 70억 인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보입니까? 70억 인구가 지금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가지고 선택하셔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의 소원을 현장에 전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잘하거나 뭐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뮤지컬 배우면은 뮤지컬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뭐 여기 상담사들 있으면 상담이라는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장사하고 계십니까? 그 장사라는 거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는 게 70억 세계 복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 여기 안 나와지면요 자기 하는 직업 부끄러워요. 어디 가 말도 못해.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떤 게 어디 가면 무슨 말을 해. 담임 목사도 아니라고. 아이고 뭐 이래가지고 자꾸 말 못하게 되더라고. 또 뭐 직업 좀 이상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중에 백수들 좀 있거든요. 어디 가면 입도 못 벌려. 백수들 뭐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저도 그랬고.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요 내가 하는 게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더라고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찾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어디 가가지고요 또 그런데 이 아무도 영사관인데 가가지고도 영사관이 말을 못하지 목사님 말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 영사관 반 죽습니다. 가면 그게 뭐냐, 자기가 이 시대에 이 일을 해야만 되는 분명한 정체성이 나와버리니까 그 정체성 없는 사람이 영사관이든지 뭐든지 소용없습니다. 정체성 가진 사람 앞에는요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요 정체성 딱 가져야 됩니다. 진짜 이게 안 되어져 가지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라. 여러분 왕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마귀 새끼로 살던 마귀 자녀 아닙니다. 여기 마귀 자녀 있습니까 혹시?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배경 속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 깨달아가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임이 여러분에게 증명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일어나놓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몰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문제 속에 딱 들어가면 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집니까 못 집니까? 책임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걱정 다 내려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여기에서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립니다.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헷갈려. 그만큼 큰 영적 문제 없습니다. 제가 갈등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100% 그렇습니다. 제가 갈등될 때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구원한 거 맞나?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게 자꾸 어려움 주냐?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내 짜온 거 아이가? 여러분 어릴 때 그 소리 못 들어봤습니까? 니는 그 영천 뚝다리 밑에서 짜왔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딱 생각되는 게 우리 엄마가 진짜 저라는 거 보니까요 진짜 개모 같아. 내가 어디서 짜오는 거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좋은 백성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 내야 됩니다. 이거 답 안 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속이는 게 이겁니다. 네 하나님 자녀 아니다. 네 한 봐라. 예수 믿고 네 지금 행동하는 거 한 봐라. 네 그래놓고 하나님 자녀가 이래 나와요. 그런데 그 말 딱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이래 보면 헷갈려 버리잖아. 분명하게 답 내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집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완전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내가 볼 때 이거 거의 여기에서 다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되는 순간에요 모든 거 이미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 돼가지고 문제지. 하나님 못 만나가 인생이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와 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요 현실 속에서 요거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문제와 환경과 현실만 와버리면요 내가 누군지 다 놓쳐버려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와 환경과 현실 앞에 서버리면요 무당인테가 물어보러 간다니까. 여러분 답답하니까 뭐 어디가 안 물어보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안 물어요. 이게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린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자신을 안 잃어버리는 게 문제와 사건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안 잃어버리는 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 한번 예수가 또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한 번도 문제와 사건과 현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확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도 안 되고 예수 믿는데 전도 한다고 땡기는데 전도 안 되고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오늘 그런 분 계신다 그러면은 진짜 답 내고 결론 내야 돼요. 언제까지 사단한테 끌려가지고 계속 두드림하고 그리 살랍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이거 안 될 때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기도 되겠어요? 저도 헷갈리기만 헷갈리죠. 와 이런지 모르겠더라고. 알고 보니까 언약이 힘이에요. 특히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닌데 자꾸 내가 그랬으면은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고 내가 착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안 착해가 내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저주받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 들더라고. 여러분이 실수해서 재앙받는 게 아니고요. 언약 놓쳐서 재앙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실수해도 하나님 자녀요. 그럼 그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응답하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을 거 없어도요. 자녀들이 굶는다 그러면 주잖아요. 부모들이. 또 있는 거 없는 거 빚내가지고라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기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녀한테 다 챙겨주면서 하나님이 자녀된 자기는 발견 못한다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요.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사실 하나만 모르도록 만들어 버리면요 끝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가지고 구걸하면 살아야 돼요. 은혜도 구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요 당당하게 실수했거나 말거나 내가 집에 들어가 밥 퍼먹고 집에 들어가 내 방 들어가 집에 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건데 못하더라고. 여러분 누구십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서 가지고 여러분의 권리를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무는 거 한겨우면요 완전히 정체성 잃어버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정체성 잃어버리면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우리 청년이 한번 와가지고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못 살아가지고 막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부모 우리 가정 경제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이 친구가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와가지고 집에 도운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망해가 집에 더 빚져 놓고 도망가. 그래 여러분 문제 진짜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어져 가지고 실망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는 거는요 돈이 남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남느냐? 빚이 남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받는 저주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요거도 먹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저주입니다. 계속 그 문제만 걸리면 계속 한겨우고요. 그 문제만 걸리면 무능해져요. 전도 한겨우고 제가 자꾸 전도 앞에 무능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무리 쓰면 전도 될 것처럼 느끼지더라고. 그런데 그거 한계 계속 오더라고요. 왜?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 노력한들 땅은 뭐와요?
땅은 뭘 내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고통만 남겨요. 그 전도 실컷 해놔놓고 사람과 문제 생겨버리잖아요.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내가 머리 써서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는 거라니까. 그 문제 앞에 사람은 희한하게 무능해요. 사단이 유혹하기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개인 무너뜨리면 되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야, 네 생각대로 해라. 자꾸 그래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여러분이 누군지 놓쳤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요 문제 속에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주인 되셨습니까? 영적 문제, 내가 계속 주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받았던 그 저주가요, 계속 대물림 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그걸요 놓기를 싫어합니다. 그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주장이 맞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기도하다가 시인기려고 해요. 이게 전부 뭐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대부분 만나보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하고 대화하다가 하도 시인기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내가 보니 네가 그리스도 같다. 내가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지 계산 속에 다 이어놔놓고 지가 막 말해버리고 지 생각대로 갚으는데 뭐 저도 뭐 50보 100보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왜 뜰 수밖에 없고 프리메이션이 왜 뜰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이 왜 뜰 수밖에 없냐에 대해 가지고 보면요, 전부 이 배경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라는 그 창세기 3장에요, 하나님 떠난 마귀 새끼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게요, 자기들 소원입니다. 그게 본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 주니까 자기하고 맞아요. 그 영적 단체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냥 호흡기도 무슨 기도 이야기하면서요, 계속 왜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펼쳐야만 되는 이유를 펼치면서 왜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그 유대교를 찍냐 하면요,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들이 전 세계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내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지금 밖에서는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를 대체하고 해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여기에 대한 답 내야 돼요. 여러분 머리 똑똑하신 분 계십니까? 똑똑할수록 여기 잘 걸려야 됩니다. 저는 그게 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진짜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야,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이게 제일 먼저 깨달아지더라니까. 철좀 도니까 깨달아지더라고. 그전에는 내가 뭐 착하게 살고 뭐 종교생활 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나? 이 정도 이랬습니다. 저는. 나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남보다 뭐 전도운동을 적게 하나,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현장 돌아다니고 뭐 기도를 적게 하나, 율법적으로 뭐 그렇게 악하게 사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게 내 의가 되어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죄인도 아니라, 그 뭐 남 좀 잘못하면 뭐 이렇게 비판이나 하고 뭐 이런 게 죄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요, 실제로 내가 나를 조금 찾고 보니까, 야, 그러니까 전도운동도 좀 달라,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달라지더라고. 내 같은 게 구원받아 놓고 내가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요, 계속해서 확인되어져 가는 게 그게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앞에 무능할 수밖에 없더라고. 특히 죄 앞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주 앞에 나는 무능해가 그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 아니면 저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목사님은 뭐 막 그러시는데 뭐 목사님보다 더 하면 더 했죠. 별 수 없더라고. 나는 더 충만해야 돼요. 들은 게 많아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게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이 시대에 정체성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요 출애굽기 가지고 요즘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노예에서 해방시켰냐?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사단의 노예 맞았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생각하고요. 사단이 네 하나님처럼 되라 이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이 대항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노예되어 있는 내게 하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서 이 피 바르는 순간에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저주 속에서 그 노예된 생활에서 나를 빼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니까. 여러분 어느 날 얼떨결에 구원받았잖아요. 온갖 재앙과 저주 속에 진짜 이거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못 찾다가 그리스도 듣는 순간에 띵 받쳐가지고 나왔잖아요. 은혜로 딱 빠져나오고 봤는데 그때부터요 살살 문제오기 시작하네. 그러니까요 홍해 앞에 딱 섣부르니까 이게요 생각이 딱 달라지더라고. 노예로 빠져나온 건 좋은데 왜 이런 문제 봐야 되냐. 여기서 자꾸 한계가 와요. 그러면서 딱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 지도자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시대마다요 어떤 시대가 있었나 하면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 시대고 노아도 하나님과 직통했어요.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하고 거의 직통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 이후에는요 직통이 없어요. 지도자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서 그때부터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지도자를 통해서 해요. 여기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걸렸어요. 이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중직자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늘 한 소리가 목사님 욕이었습니다. 들어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깜빡하고 놓친 게 뭐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지도자를 세워서 복음의 언약을 선포하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만 자꾸 보이고 그 실수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더라고.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할 수 있냐 이것만 찾았습니다. 그 지도자를 무시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제 영적 상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요 답 못 찾으면 여러분 인생 종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요 한 30년을 고민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개인과 기도, 개인 기도와 교회 기도 제목이 딱 통하려 그러면요 지도자에 대한 답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정체성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 노예 시대에 애굽의 노예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게 했을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끊어지고 전도운동이 끊어져 가지고 전쟁이라는 재앙을 만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 회복한 이 다락방을 여러분 왜 만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 속에 조 목사님 왜 만나겠습니까? 이게 정체성이거든. 나는 한동안 답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미치겠더라고.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옮기고 기존 교회에서 다락방으로 옮기고 불신자에서 다락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답이 안 나와지면은 늘 불안해요. 목사님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 말 듣고 하다가 내가 배고파 죽을 뻔은 뭐야노? 만약에 내가 좀 잘못될 뻔은 어떡하지? 이게요, 불신앙이 믿음이란 자체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어져. 제사로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게 되어졌어요. 요게 지도자가 요단 강물 찔찔 흐르는데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언약 깨매고 들어가라 그래 뿌리네. 물에 빠져 죽을 낀데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이 뭐가 안 되노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대리자로 세웠거든요. 피 바르면 빠져나온다 해가 빠져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세웠는데 그때부터 뭐하냐? 지도자 원망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자립교회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노예로 불러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요 다 방해해버립니다. 정체성에 대한 답이 없어요. 목사님 저리 안 하고 저리 하면은 나도 편하고 목사님도 편하고 교회도 편할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실까? 바른 말 같죠? 바른 생각 같죠? 완전히 답 없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답 났잖아요. 그러면은 홍해도 겁안나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 왜 노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오게 하셨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려고 하면요 여기는 뭐가 따르냐? 피 터지는 전쟁이 따라요. 엄청난 영적 전쟁을 놓고 이 광야에서 훈련시켜 가는데 여기서도 말 안 들어 부르는데 전쟁 치르러 가는데 생명 걸고 달라 들어가 싸우겠어요? 다 도망가 뿌지. 앞에 적군도 없어요. 그냥 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져 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뭐하냐? 지도자 원망해요. 뒤에 계속 한 사람이 유월절에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자꾸 지한테 소리 나는 것 같은 거라. 그래 무슨 소리 나냐? 들어보면 기도 안 막힙니다. 묵을 거 떨어졌는데 저게 나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노예로 살면서 소태 고기 이렇게 삶아주면서 하나씩 훔쳐먹고 고기 먹는데 고기에 후추 뿌려 먹고 했는데 여기는 후추도 없고 뭐 이런 소리예요. 완전히 육신적인 것에 딱 매여가지고요 자기 이익에 손해나냐 안 나냐, 내가 옛날보다 지금이 좀 낫냐 안 낫냐, 요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개인이 미자립이요. 혼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뮤지컬도 해보면 똑같습니다. 그 연출자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연출자가 시킨 대로 해가야 돼요. 그런데 시키면은 내가 좀 소리 나는 거고 저기 날 무시하는 거고 막 이 생각 별의별 생각 다 든다니까. 영적 전쟁 하나 놓고 3시대 유대인 프리메이션 뉴에이지가 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그 일을 막기 위해 해가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트러블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당장 누구한테 걸리냐? 사단한테 딸깍 걸려요. 100번 내 생각 맞다 해도 하나님이 그 생각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데 사회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 조직 안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사단이요 질서를 다 깨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옵니다.
심지어는 왜 내한테 그거 시키노? 나는 더 이상 성전기구 매는 거 못하겠다. 이래가 반란 일으키가 다 죽어버려 그러잖아요. 고라자손들이. 그 어디서 문제 봤냐?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있다가 유월절이라는 양에 피 빠져나온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빠져나온 겁니까? 자기들이 그리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미 빠져나온 이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왜 우리가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로 있다가 구원받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받았습니까? 기존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 왔습니까? 말로요. 가나안 정복 외에는 답 없습니다. 다른 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락방에서 다락방 옮겼습니까? 왜 옮겼습니까? 그 교회가 지긋지긋해서 옮겼습니까? 그러면 머리 아파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6월절에 그리스도 어린 양 피 바르는 순간에 딱 끄다보냈을 때는요, 가나안 정복한다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답을 주신 게 없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세계복음화요. 그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안 나오면요, 지도자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내 이익 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갚으려고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져야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복음화 속에 나를 불러이었다는 데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그냥 불신자로 그냥 내 삶 살다가 죽어불러 놔두면 되지, 굳이 찾아와서 구원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답 찾으신 분들은 제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답 잡고 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답이 없으면 잘 따라가는 거다가 답이 없어. 그러면 조금 안 맞아보면 확 삐져버리잖아요. 그래 버리면 속으로요, 겉으로는, 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요, 포장을 딱 해가지고 안 그런 척 하면 속에는 문수라. 그래 되면은 사단하고 전쟁 치는 게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요, 전쟁 치는 거라, 이제. 속에. 그래서, 지금 또 사단이 뭐만 모르도록 만드냐. 왜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남들이 안 하는 어려움 속을 왜 걸어가게 하시느냐. 이게요, 세계복음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면은 내가 이 문제 승리해서 어디 가야 된다?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와 전쟁을 해야 될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안 매이고 여러분 생각에 안 매이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영적 전쟁 전혀 못합니다.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뮤지컬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영적 전쟁 치르기를 원하거든요. 누구와? 사단이 지금 음악으로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는데 심지어는요, 제일 처음에 전쟁하는데 포인트들이 많아요. 제일 처음에 성막을 맨 사람들이 앞으로 쫙 지나가잖아요. 그게 광야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지나면은 무장한 군인들이 쫙 지나가는 시대가 있어요. 그거 좀 더 지나면은 전쟁 가는데요, 제일 앞에 누굴 세우는지 아십니까? 누구 세웠는데 성경에 저 뒤에 음악하는 사람들 알죠? 군인들 세우지를 안 하고 군악대를 세워가 나가요. 영적 전쟁에요, 엄청난 파워가 어디 음악 안에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꺾어버립니다. 그 실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전쟁하려고 하면은 이거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메시지는요, 우리 교회 메시지는 여기 숨어 있습니다. 몸밥 뿌리면은 교회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 잡고 교회하고도 안 맞고 다른 사람하고도 안 맞고 내 혼자 메시지 잡고 가버려. 어디 가는지도 몰라. 특징 이래 되면요 평안함 없습니다. 불안해요. 여러분 자꾸 불안하십니까? 그러면은 뭔가 지금 내 혼자, 남들은 전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싹 가는데 내 혼자 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세워 가지고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령 인도에 대해 중요한 답들을 주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삼고요 계속 따라오도록 만든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 언약, 진짜 강단 메시지 하나 잡고요 따라가면은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땅볕에요 피할 수 있는 게 구름기둥 밑에 있으면요 그 뜨거움도 별거 아니요. 밤에 사막 춥거든요. 영하로 막 떨어져요. 얼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켰다니까. 그러면 불기둥 가까이 있으면 돼.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미자립된 교회와 미자립된 개인의 신앙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거다. 이게 안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안 나와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진짜 불안하더라고. 제가 종교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목사님이 내한테 무슨 말 하면은 못 믿겠어. 진짜 전한다고 되나? 이 생각이 딱 들어버리는데 안 믿어지더라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게 제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한테 무슨 말 해도 제가 잘 안 믿습니다. 내 생각들을 딱 판단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 남들 거 다 이거 뭐라 하면은 내가 거부는 안 해요. 딱 참고해가지고 다 참고해가지고 내가 결론 내가 갚는다니까.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영적 문제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그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왜 만나게 했냐? 그럼 이 강단을 왜 만나게 했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뭐냐? 이거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들어도 내 생각 기준 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판단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마귀 자녀로 있으면서 가졌던 습성입니다. 거기에 대한요 분명한 전도자들은 이해해야 돼요. 한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세 말을 듣도록 만들었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불안하더라고. 실수하면 뭐야지. 만약에 했는데 안 되면 뭐야지. 이놈의 생각이요 가시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한테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는 이쪽 교회 가. 그럼 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싫든 좋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나 보니까 이 시대라. 나는 축복된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목사님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컵부리면 되지. 말로 있냐. 나는 이해 안 되대. 아니 나는 이 교회 전도사도 아닌데 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내 교회 청소식 있다니까. 그런데 다 갚으리고 없고 우리 마음하고 내가 두기 청소했다니까. 참나. 내가 귀가 딱 막히더라고. 아무도 몰라. 모르잖아. 이제 목사님 방법 같아요. 그래 나누고 기막힌 일만 계속 하더라고. 나는 상상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갈 사람인가 아닌가 달아보는 것 같아. 그래 맨날 달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요, 분명히 이 시대에 분명한 정체성 담내야 되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이 답 안 나와지면은 교회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안 나와요. 분명히 안 나와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 찾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그랬겠냐?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입니다. 요셉한테는요, 노예라는 그 환경이 꼭 맞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노예라는 그 속에 응답의 황금무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벗어나고 도망갔다. 응답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여기가 응답의 황금무장인데, 그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가 응답의 황금무장입니다. 그거 벗어나버리면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거기가 여러분 응답의 황금무장입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까? 거기가 응답의 황금무장이요. 그 부산 아줌마 또 이야기할게요. 부산 아줌마요. 이 사람이 공무원 이 집사님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갈 때 딱 폼 잡고 맨날 이렇게 사랑사랑 댕기고 그래요. 그 어느 날부터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 되리만은 이게 집 나가 창녀지도 하고 돌아다니는 거라. 그래, 그때부터요, 이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게 치면은 내 얼굴에 똥칠하네 싶고요. 조금 없으면 내 편하게 살 텐데, 저게 돌아다니면 문제 일으킨다. 저거 어떻게 좀 잡을까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까 싶어 교회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교회 갔더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 감사하겠습니까? 목사님 딸내미가 돌아다니면 창녀짓 하면 목사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질문했대요. 그 목사님 감사하죠. 그 집사님이 그 문제 없었던들 하나님 앞에 가 기도라도 하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나는 시대에 내 문제가 많아요. 내가 종교생활 하면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 교회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전부 그 문제거든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따지고 들어가면요, 전부 그 문제입니다. 저는 봤어요. 그러고 직장생활 따지고 들어가면 딱 그 문제라. 사장하고 지하고 이제 돈 관계라. 저는 사장이 내 일만 시키 전부 돈 찍혀주네. 이 생각 들어보면 가는 거거든, 사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서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뭐 봤습니까? 시대적인 문제 봤잖아요. 저는 교회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시대적인 문제를 본 것 같아요. 미자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개척교회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 현장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뛰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전도 안 되는 이유, 결국 한 게 어디서 걸리냐?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담났다 크는데 겉으로 났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안 났어요. 그래서 진짜 그 북한에 가면은 새 용어를 써요. 진짜 뺄게 있냐? 아니면 스파 있냐? 사과 보면은 겉은 붉은데 안은 흐해. 수박 겉으로는 푸래도 안이 붉게요. 토마토 겉과 안이 다 빨개. 이래 겉과 안이 다 안 빨가면은 여러분 갈등 계속 온다니까. 완전히 답 나버려야 됩니다. 이거 답 내는데요, 제가요, 인생 다 흡입해버린 것 같아요. 이 답 안 나와지면은 사역 막 한다고 하는 사역들이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 이거 답 내는 게 급하니까. 이 답부터 내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도, 뮤지컬 배우들 전문성도 좋은데, 전문성 이전에 내가 이 시대에 이 일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발령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 한번 뻗고 손 한번 뻗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동기 채우기 위해 가지고 내 캐리어 쌓기 위해 가지고 바람 뻗고 손 한 번 뻗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화 전쟁하기 위해 손 한 번 뻗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진짜 정체성에 대한 답 나왔다. 내가 노래 한마디 하고 발 한 번 뻗고 진짜 여기 소호흡 한 번 하는데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진짜 숨 한 번 쉬고 와도 현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안 나오고 혼자 갈등하고 실컷 있으면 현장 가가지고 뭐 전도 하는데 전도 안 되고 정체성에 대한 답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100%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면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영적 전쟁 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치유 이거 되고 나면 치유돼요. 한계 여러분 사람 관계만큼 한계 어디 있습니까? 그 한계가요 넘어서서요. 제가 넘어섰습니다. 미안스럽게도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그래가지고요 아까 전에 기도 이야기했잖아요. 3번 내가 또 한 번 기도에 대한 답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딱 생기면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정식기도 한다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원망불평이 더 깊어져 가지고요 계속 더 깊어집니다. 기도의 첫 단계요 문제와 사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돼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분이 내 인생 모든 거 책임지지 라는 답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딱 편해져요. 그 기도 1단계입니다. 그거 안 되어지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게 불안해가 그냥 막 때우는 겁니다. 아 그래 그렇다 그러면은 한 사람을 기도 가르칠 때 어떻게 진짜 그 문제 앞에도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요 봤잖아요. 뭐 갈라질 거 가나안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뭐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뮤지컬 뭐 또 이런저런 일들이요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뭘 받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이 노예에서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빼내어서 가나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부를 때 목적이 뭐냐? 가나안이라는 걸 두고 불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편하게 묵고 살도록 놔둬보면 광야 주저앉아가 안 가요. 뭐 또 뭐 있는데 말로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요 뭐 하시느냐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요 이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싸워야 될 현장 가기 전에 지도자의 명령 훈련 따르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훈련소 가면 뭐 훈련 시키는 줄 아십니까? 훈련소 가면 딱 하나 시켜요. 훈련소 남자분들 훈련소 갔잖아요. 가면 뭐 시킵니까? 예? 제식 훈련만 뺑뺑이 돌려 그냥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옆으로 우양우 좌양우 그것밖에 안 해요. 그래야 명령 딱 떨어졌을 때 앞으로 그러면 이제 죽어도 가야 돼. 앞으로 우로 그럼 우로 무조건 가야 돼. 지 생각에는 좌로 가면 살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우로 가야 돼. 그냥 그거 가르치는 게 지 훈련소 가면 그거 지금 그것밖에 안 한다니까. 여기서 광야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좌양자 그럼 좌양자 해야 돼. 우양우 그럼 우양우 해 가야 돼요. 그게 제자 훈련이라니까.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러다가요 진짜 딱 쓰면요 그때부터 제대로 딱 알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라면 기도됩니다. 하나님이 날 우양우하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양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만 받는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라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되어집니다. 기도가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내 수준이 이런데 무슨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날 부르실 때 세계복음화를 놓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화 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여기에 답 없다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겠다니 나는 아니라. 그럼 내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개인신앙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 다른 기도 아무리 한들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데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주면 사단이 주지 하나님은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 이 말은요 방향과 목표 속에 내가 누군지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 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답 놔버리면은 끝이요. 그래서 시간표 따라 유 목사님이 메시지 계속 던지고 강단에서 이 정체성 나와진 사람에게 메시지가 던져지는데 그게요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메시지 성취 잘 안 됩니다. 은혜는 될 줄 모르겠는데 메시지 성취는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메시지 성취 응답이 없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질문을 받는데 좀 황당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뭔가 하니까 어떻게 메시지가 성취되냐. 그래 듣다 보면 저도 황당해요. 받고 싶습니까? 진짜 강단 메시지가 내 현장 속에 응답으로 되어지는 거 받고 싶습니까? 그럼 이 답 내면 돼요. 한 시대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거는 확실해요.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방향은요 하나님하고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맞고 내 지금 생각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요 방향이 이겁니다. 맞추고 가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틀린 길이 아닙니다. 왜 틀리느냐? 훈련시키려고. 요거 하나 외에는 내 생각하고 내 한계 딱 부닥치는 게 요겁니다. 훈련시키는데 훈련 안 받으면 해요. 훈련 받으면 괴롭거든요. 그 남자들 군대 갔다가 훈련소 갔다가는요 훈련소 쪽으로 보고 오줌도 안 눈다 그러잖아요. 왜? 하도 들어봐가지고. 그런데 훈련 안 받으면요 전쟁 못 합니다. 그 전쟁 놓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정 전쟁 놓고 세계 복음화라는 걸 놓고 여러분을 전쟁하기 위한 군사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여러분 군사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면 다 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망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가면 안 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가버렸으면요 이 앞에서 노예로 돌아가야 돼요. 광야 와가지고 먹을 거 없을 때 옛날에 그 노예로 하면서 국기를 주면서 먹었던 그 국 생각나가 다시 노예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절단 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원하는 가나안 정복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뭐하느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지금 너희가 떠들이로 사는데 성막부터 지으라. 돈 다 내라 그래가지고 성막 짓도록 만들어. 거기에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위에 광야를 떠도는데 나오자 40일 만에 50일 만이죠. 맥추절을 지켜요. 광야에서 첫 수확을 했다.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만입니다. 어디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고 수상제를 해가지고 추수해서 남아서 창고에 저장하는 추수감사절. 그런데 그걸 언제 했냐? 광야에서 했다니까. 여러분 말 됩니까?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거 내 뭐 먹고 살고 이거라. 그 훈련이 안 되니까 이 경제도요 전부 훈련입니다. 이 훈련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할 기도 제목도 안 나와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에 걸려가지고 현실 경제에 걸려가지고 세계 복음만 놓고요 생각도 못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놓친 그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순간에 그 축복부터 주어졌다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면은 정복하고 다스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신분입니다. 그거 놓치고 나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밖에 생각 안 난다니까. 그 기도 제목이 광야에서 좀 덜 고통당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거 연구하는 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땅 노예로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세계복음하다. 이게요, 그래서 불신자가 빨라요. 기존 신자들이 다 여기 묶여버린 거야. 여기서 못 넘었어요. 가나안 구경도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정체성 없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시고 이 다락방 단체 속에 왜 나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